우리 집에서 주방 일을 누가 제일 최고로 잘해요? 우리 선생님이요. 아, 갑자기 제가 주방 일을 최고로 잘해요? 응. 왜 제가 최고로 잘하죠? 기계를 갖다 놓고 이게 엄청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읽으면서 이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9절.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20년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20년 됐을 때, 네. 2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 빨리 됐네. 그렇죠. 네. 네. 10절.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네.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올해도 했네. 네? 네. 올해도 했고 또 어머니가 왜 나왔어요? 그러게요. 할머니가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네요. 네. 오. 여기 찾아보니까 그 아비암의 모친 그는 이제 엄마가 이제 마아가라고 했는데 이름이 똑같이 나와가지고 학자들의 의견이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대요. 아마 이제 그 중에서는 태우루 섭정,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의미로 보는 부분이 좀 많다고 하네요. 정치에 이제 간섭하고 이런 흔적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특하고 참 착해요. 맞습니다. 착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싶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 그렇게 안 써있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낀다고 이 사람을. 맞아요. 맞습니다. 자, 아사가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쫓아냈다고?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게 나쁜 거 쫓아내야 돼요. 일단 쫓아내야 하고 우상이 지은 모든 우상. 그리고 조상들이 지키고 그냥 우상을 삼긴 거 그런 것도 싹 버리고. 야, 할머니가 이거 제대로 이해하셨네. 다 이것들이 이게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전부가 하나님 앞에는 아주 못된 사람으로 인정돼요. 남색하는 자가 뭐예요? 그거 알지요. 뭐예요? 남자끼리 사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저번 시간 아주 기억을 잘 하시네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나왔죠? 네. 남색하는 자는 우상 숭배할 때 남자들이 이제 성행위하는 그런 행위의 의식을 치르는 남창, 그걸 남색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제 창녀라고 하는 것처럼 창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네. 할머니 말 그대로입니다. 이 남창을 다 쫓아내고 조상들이 지은 우상을 다 없앴다고 합니다. 13절.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우상을 버리고 네. 우상을 그냥 어디 갔다 가서 불살르고 막 그래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은 하나님에게 누가 됐느니라 하지 말아야 돼요. 맞습니다. 하더라도 정도껏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봐주실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 전혀 봐주지 않고 용서를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요, 정도 것은 없습니다. 정도. 그냥 전부요, 전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정도껏 없다고 그러면 되게 힘들 것 같죠? 네.
근데 그거는 힘든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한테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지 그렇지. 원래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힘들지 않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 습관이 잘못 들어서 맞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우상을 이제 없앴고 그리고 이제 그 혐오스러운 엄마가 만든 그 혐오스러운 이제 우상의 상도 엄마가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엄마의 태후, 그러니까 엄마의 왕비를 폐하고 그리고 우상을 그 찍어서 다 이제 시냇가에 불살라 버렸대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구절을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돌아가기 위해서 다 이제 개혁하고 고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 전반적으로. 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백성들은 다 고치는데 우리 엄마, 우리 가족, 가까운 사람을 안 고치면 돼요, 안 돼요? 다 같이 해야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고치는 데 있어서 우리 아빠가 만약에 할머니 아들이 사장님이야. 근데 할머니 아들이 사장님인데 잘못했어. 그럼 그 사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을 사장을 잘라야 돼. 그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어렵겠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네, 해야 돼. 그게 바로 이 뜻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아사는요, 자기 엄마도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엄마도 그 왕비를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랑 친하다고 해서 가깝다고 해서 봐주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도 이 어머니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평생을 참 하나님을 위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있으려고 마음을 먹나 봐요. 네, 누가요? 어머니가. 아니요? 볼게요. 여기 보면 이 산당을 다 이제 없애려고 했어. 아니, 그냥 없애는 과정 중인데 하지만 산당을 다 없애지 않았대요. 이 아사 왕이. 하지만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온전했다고 합니다. 네. 이 산당은 우상 숭배하는 제사 드리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조금 애매해요. 이걸 다 없애야 되는데 남겼대요. 다 없애지 않고 남겼대요. 그 없인 게 화근이 돼요. 다 없애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겼대요. 화근이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이 사람이 왜 남겼을까? 왜 남겼을까? 미련이 남았나 보죠.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그 솔로몬이 예전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네. 그때 이제 성전이 없었을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라고 하는 곳은 남겨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바로 공교롭게도 할머니가 앞에서 얘기했던 적당히 하면 하나님 봐준다라고 했죠, 할머니. 이 사람이 지금 적당히 한 거야. 근데 뭔가 좀 불안불안하죠. 적당히 하니까 불안불안하죠. 할머니가 방금 불안하다고 얘기했잖아. 맞아요. 이게 바로 우리 현실도 그래요. 우리도 적당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렇게 적당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려면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아사가 조금 이제 방심한 것 같습니다. 방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상숭배 부활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이제 높습니다. 15절.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금이 왜 나왔죠?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거룩하게 이제 따로 모아둔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성전에다가 이제 헌금 봉헌한 거예요. 그 성전 안에다 둔 겁니다. 자, 16절.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요. 그냥 또 조금 잠잠하면 또 일고 또 일고 해서 그냥 전쟁 나라가 돼버렸어 그냥. 맞습니다. 아사가 그 이스라엘은 또 왕이 바아사인데 그 사이에서 전쟁이 이제 꾸준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을 이제 모시고 섬기는 나라 둘이 서로 이제 경쟁이 아마 꾸준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뜻을 다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싸움을 안 할 텐데 네. 욕심들만 부려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서로가 욕심 때문에 이렇게. 자, 17절.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유다 왕도 욕심이 많은가 봐요.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 죽이기가 싫은가 보죠? 볼게요. 이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하러 올라왔어요. 유다를. 그래서 라마라는 걸 건축해서 사람들이 유다 왕 아사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해하려고 한 거죠. 왜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못 오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 못 오게 해요? 세력 싸움이고 아, 자기들의 정통성이나 이런 걸 뭐 주장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보면은 하나님의 이제 축복이 유다 왕국에 많이 있다고 이제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 쪽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는 남한이 잘 산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남한으로 막 넘어오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383처럼.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또 이제 그걸 지으면서 유다를 이제 또 정복하려고 침략하려고 그런 이제 건물을 지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건물 지어가지고서 저희가 또 이제 우상 숭배하려고. 그 유상숭배까지는 모르겠고 이제 그 유다가 너무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이제 북쪽에서는 이제 경각심 위기 뭐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자기들이 밟고 싶어서. 그렇죠. 자, 그래서 18절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과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서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유, 당신 이 형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너무 길죠. 그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이런 왕궁에 갖다 놓은 이제 그 은금 있잖아요. 보물들을 다 가지고서 신하더러 다메섹이라는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이라는 그 다브림몬의 이게 기네.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단. 그러니까 왕족의 왕족. 베나단한테 그러니까 왕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쪽에 거서 갖다 저쪽에 갖다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북에서 북한이 이제 38선을 딱 만들고 거기다가 요새를 만들어서 남한을 이제 쳐들어오려고 건물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이 이거를 중국 대통령한테 보내는 거예요. 좀 보물을. 봐달라고. 아주 좋은 이게 그런 뜻입니다. 다메섹이 그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인데 다메섹하고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이었거든요. 중국과 북한이 동맹이듯이. 그러니까요. 네. 19절
그래서 이제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냐? 그 중국한테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냐?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참 양심이 나쁘네.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전부 갖다가 주워 바치고 네. 바치고서 이제 이스라엘 그 왕 뭐야 바사 네. 이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내면 그 은금을 보내면서 뭐라 얘기했냐면 당신과 나와 약조 약속 있지. 약조가 약속이죠. 동맹을 우리가 맺었었 이제 우리 조상들이 당신의 조상과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당신도 나하고 같이 동맹을 맺읍시다. 친구가 됩시다. 내가 이렇게 은을 보물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이제 내가 이거 선물로 보내니까 이거 받고 나랑 동맹 맺고 친구하고 쟤랑은 친구하지 마세요. 쟤랑은 그 친구 약속 깨뜨리세요. 그렇게 해서 이 바하사를 이 38씀 만들려고 하는 거를 물러나게 도와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바르게 사지를 못했기 때문에 의심이 많아. 의심해가지고 이 동맹을 맺지 않으면 전쟁이 더 불리할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죠. 하여튼 할머니가 이게 조금 이제 별로 이제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이게 별로 좋은 행동은 아닌 거예요. 네.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릴게요. 네. 그래서 20절 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넬의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세 왕상이 보면 딴거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한 사람이 중국한테 네. 그렇게 이제 너 북한하고 저기 친구하지 말고 아부하는 거만. 나랑 친구하고 어. 이 북한 좀 물러나게 좀 해줘. 그래서 북한 좀 때려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말을 듣고 진짜 그렇게 합니다. 북한하고 약속을 깨고 북한을 때린 거예요. 북한을 쳐들어갔어.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들을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21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다르사에 거주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건축할 것도 건축도 안 하고 중단했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38선에서 이제 요새를 성을 짓고 있는데 중국이 쳐들었다는 거 위에서. 그래가지고 황급하게 이 건물 짓는 걸 중단하고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래 건축을 중단하고 전쟁이 다시 붙는 거 아니에요? 네, 중국 쳐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 22절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마를 건축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이 길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올라갔어요. 물러가니까 이 남한 사람이 아사 왕이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려서 북한 사람들이 건축하다가 남았던 건축한 거를 다 두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축하던 자재들 있죠. 예. 돌, 나무들. 그래. 그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걸로 오히려 이 남한 사람이 요새를 지은 겁니다. 성을 지은 거예요. 방어벽을. 자, 그래서 23절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건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늙음하게 병 들었다고? 네.
무슨 병이 들었어요? 발에 병이 났대요. 다리? 발. 발병이 났어? 네, 발병. 발병이 나서 활동도 못하겠네요. 그러겠어요. 우리 자, 며느리 보니까 발병 안 아이고. 일도 못한대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그 아사의 남은 일들과 모든 일들이 성읍을 건축한 모든 일들이 네. 역사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다왕 역사책에. 아, 그래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늙음하게 발에 병이 났대요. 이 병은 뭐냐면 이 피부병 같은 걸 났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게 이제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아마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하게 잘 따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원래 피부병은 하나님을 안 따를 때 혹은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벌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피부병이 원래 그래요. 아,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현상으로 좀 보는 견해로서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래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선생님 생각은 딱딱 들어 맞아요. 아유, 아닙니다. 틀릴 때도 많아요. 아니요, 지금 저는 거짓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할머니가 또 잘 봐주시는 거겠죠. 자, 이 아사가 아주 나라를 그래도 이제 잘 다스렸던 편이에요. 그 전에 비해서. 자, 24절.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조상만 줘서 무슨 조상만 많이 있죠. 아사가 이제 조상의 이게 잠들었다는 뜻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아사가 일을 다 하고 이제 아사의 마지막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늙어서 이제 죽은 거죠. 죽고 장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호사밧이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들 여호사밧이 이어서 왕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얘기 들으면서 할머니 어떻어요? 이 말씀 보면서. 그게 사람은 똑같지가 않고 참 각양각색으로 태어났는데 네. 하여간에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을 그렇게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네. 이 건축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하고. 네. 우상숭배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그런 걸 자꾸 여기서 오고 저기서 그냥 하나님도 귀찮으시겠지. 하나님 귀찮은지 어떻게 알아? 귀찮으시. 할머니 말 들으니까 또 그런 거 같네. 하나님 귀찮으실 것 같은데 진짜? 난 그 생각 한 번 해본 적 없는데. 그래요. 하나님도 귀찮으실 것 같습니다. 할머니 말 들어보니까. 그렇죠. 자,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죄가 될 수도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아사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이 남한이 예. 북한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예. 중국을 꼬셔가지고 북한을 때려달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물러나게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좀 아쉬운 거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저희끼리만 이제 싸웠다가 풀었다가 막 그러고. 그렇죠. 이때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보통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제사를 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다윗을 이제 사무엘상을 좀 같이 읽어보고 있는데 다윗이 아주 정말 제가 너무 보고 배울 게 뭐냐면 행동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참 다윗은 착실한 사람이요. 예. 하나님이 아주 끔찍이 사랑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못하지요. 우린 내 맘대로 하죠. 내 생각대로 하죠. 그게 너무 많이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는요 다 우리 선생님 같이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면서 일을 해야 돼요. 할머니는 그러면은 어떨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행동해야 될까요? 어떨 때? 그러게요. 제가 낭패 없으니까 괜찮겠지요. 근데 작은 사소한 일들도 사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연습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오늘 반찬을 한다. 그러면은 반찬하기 전에 손주한테 물어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속으로 할까요 말까요? 그렇죠. 하나님 오늘 반찬 뭐 할까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렇게. 그렇게 너무 장것까지 부탁드리려면 힘들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권능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모든 걸 상의해서 하는 거. 소통하는 거, 교감하는 거, 대화하는 거 우리랑. 그래서 우리는 소소하게나마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반찬 그런 것까지 허전이 참 너무 야짓지 않네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네. 옷 입을 때도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거 입을까요? 저거 입을까요? 그럼 하나님 또 기쁘게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 저번에 애완견 얘기를 했는데 강아지가 뭐 이렇게 할 때 주인한테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막 물어봐. 주인님 오늘 제가 뭐 할까요? 그럼 물어보고 주인님이 말한 대로 해. 그럼 그런 강아지 보면 어때요, 할머니? 강아지가 할머니한테 막 충성해가지고 오늘 뭐 할까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강아지가? 예.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려냐고. 어떻게 하겠냐고. 기분이 어떠냐고. 기분이 너 말 잘해. 너 말 잘하는구나. 나는 내 말을 못 알아듣겠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 이상해. 앞뒤가 안 맞잖아. 할머니가 말 알아들어놓고서는 못 알아듣겠다면 어떻게 해?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걔가 하는 말 어떻게 알아듣겠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례는 제가 좀 잘못 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잘 들어야지 강아지 말 같은 거 들을 필요도 없어. 예를 들었어. 예를 든 거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실은 너무 소통을 안 하고 내 맘대로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자. 하나님한테 소통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고 하면 그 사소한 것 속에서도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정말 하나님은 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무엇이고 저들의 요구하고 저들의 부탁드리면 해주시는데 바르게 살아야만이 그 덕을 봐요. 근데 부탁드리는 것도 좋지만 부탁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탁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감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부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탁할 일도 없어지고 부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이미 지금도 알아서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할 줄 모르니까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막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 뜻을 알면서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해주시는 걸 그래야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다 제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니까 다 내 맘에 안 드는 거야.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 보면 여기는 다 자기 인간적인 노력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게 이 역사 해석에서 별로 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위에서 쳐들어왔으면 하나님께 일단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권능과 그런 거를 여쭤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럼 그렇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약해도 얘가 힘이 약해서 위한테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근데 힘이 강하고 약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면은 우리가 힘이 약하든 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까 볼 때도 아이고 이거 보면서 얘네가 좀 잘못하고 있다라는 왠지 모를 그런 불안한 느낌이 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네. 이 초반에는 이제 나라의 이제 우상들을 다 몰아냈는데 끝까지 없애지 않았어요. 네. 다 없애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위의 나라하고 또 동맹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치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게 이 아사 왕, 유다 왕의 자기 생각, 자기 의지, 곧 자기의 마음대로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나중에는요, 이 중국하고 동맹에서 북한을 친 것도 선지자 하난이라는 선지자한테 비난을 받아요. 나중에는. 자, 그럼 보세요. 그렇게 친 게 원래는 우리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백성을 위한 일이에요. 쳐들어오지 않게 그 사람을 친 게 동맹 맺어가지고. 근데 왜 비난을 받아야 될까요? 비난을 왜 받을까? 가만 있어봐. 그러면은 쳐 들어오려고 했다가 못했나? 비난을 받게? 왜 비난했냐? 아까 할머니가 벌써 답을 말을 했는데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그 북한한테 중국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난받은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비난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힘센 놈한테 의지했기 때문에 비난한 거예요. 네 멋대로. 근데 힘센 놈한테 의지한 거는 현실적으로는 현명한 처신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인간적인 기준을 봤을 때 아주 외교를 잘한 거예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기존에 그 중국을 아람이라고 해요. 아람하고 지금 동맹을 맺은 건데 아람이 북이스라엘하고 서로 동맹을 맺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동맹을 맺은 것처럼. 그러니까 북한이 마음 편히 남한을 때릴 수 있었던 거예요. 중국하고 친하니까. 근데 중국도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아. 남한도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럼 북한이 얼마나 힘들어. 함부로 남한을 못 때려.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하고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아람하고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위에서 안 쳐들어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밑에 유다를 때리려고 간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을 깼죠. 아람이.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전혀 생각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그러면 위에 아람은 왜 약속을 쉽게 깼을까? 왜 깼을까요? 약속을. 그 재미 떨고 있어서 깼겠지. 일단은 북한이 남한에 집중하고 있으면 중국도 북한이 위에가 허술하잖아. 그럼 북한 때리기가 쉽겠죠. 북한 땅 차지하기가 기회. 그런 것처럼 아람이 북이스라엘이 밑에 있는 유다한테 집중하고 있을 때 위에 있는 아람이 얘는 지금 밑에 집중하고 있네. 우리가 때리면 쉽게 이길 수 있겠다. 우리가 때리면 이 땅을 먹을 수 있겠다. 그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깬 거예요. 쉽게. 정치 외교적으로 일리가 있죠. 그러면은 유다가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사실은 그 북한은 중국을 끌어들인 게. 그래서 이게 상당히 효과적인 외교 정책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과 기준에서 보자면 좀 석연치 않아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아까 할머니가 딱 읽었을 때 그 느낌 딱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능력으로 한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 그리고 초반에는 열심히 우상들을 몰아냈는데 후반에는 우상을 다 몰아내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좀 해이해진 것 같아요. 해이해졌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용적인 방법을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예. 먼저 성경적인 관점에 맞는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할 때 이게 성경책에 말씀하신 것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게 그래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헷갈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하고 편든 거는 이게 나쁘다고만 보기가 어렵잖아요.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맞아. 근데 하나님은요, 겉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십니다. 맞아.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과정에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성경적인 것 같아도 그 행위의 동기, 과정, 마음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이 있어요. 성경적이지가 않죠. 근데 그 사람들을 막 욕하고 때리고 흉보고 죽여요.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맞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왜 안 좋을까요?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쓰겠지. 그 결과적으로 성경에 맞들더라도 과정 중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우리더러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한테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오히려 선만 행하고 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때는요, 항상 그 안에 하나님 성경적인 기준과 관점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그 행동을 해야 되지, 무조건 표면적으로만 그게 나쁘다 해가지고 그렇게 막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자유의지를 막 해서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그러니까 아사 왕이 아람과 동맹을 맺은 게 뭐 때문에 동맹을 맺었어요? 아람과. 그러니까 자기 단독으로는 위험하니까 네. 동맹을 맞아서 의지하려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두려움, 걱정 때문에 응.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맹 맺지. 만약에 하나님의 권능, 전지전능함을 알고 그걸 믿고 신뢰했다면 그렇지. 필요가 없지. 두려움, 걱정이 안 생기죠. 맞아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방법을 물어봤을 겁니다. 센 놈한테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능력이 좋을수록요, 내 맘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이제 할머니 중요한 질문인데, 네. 우리 집에서 주방 일을 누가 제일 최고로 잘해요? 우리 선생님이요. 아, 갑자기 제가 주방 일을 최고로 잘해요? 네. 왜 제가 최고로 잘하죠? 기를 갖다 놓고 이게 엄청 잘하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네 제가. 그 말고 그 빼고 반찬 만들고 막 이렇게 주방 일의 전체적인 거를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싫어합니다. 그렇죠. 예. 할머니가 제일 잘 알죠. 자, 그래서 할머니가 제일 잘 알아서 제일 일을 잘해요. 여기에 뭐 있고 저기에 뭐 있고 잘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하니까 자칫하면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렇지. 내 맘대로 서울에 허기실 먹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반찬도 허기실만 하고 허기실 먹고. 이제 누가 이제 할머니 대신에 엄마나 제가 주방 일을 해요. 근데 또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할머니가 너무 여기에 주방에서 제일 일을 잘하니까 할머니 보기에 엄마나 내가 좀 잘 못하거나 부족해 보일 때가 있어. 그러면 할머니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출중하면은 내 능력에 따라서 자칫하면 내 마음대로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할머니뿐만 아니라 이거는 할머니 이해를 내가 도와드리려고 할머니 예를 든 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하는 게 있으면요,
자칫하면 제 맘대로 하려는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근데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야. 이게 교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로 뜻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뜻은 또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안 맞는가? 결과적으로는요, 내 마음에 어떤 그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 하나님 중심에서 행동을 결정해야 돼요. 막 우리 아들이나 남자가 주방에서 일하는 게 보기 싫어. 그럼 내 몸이 막 앞서가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행동을 결정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요, 남자가 주방 들어가지 말라고 성경에 안 써져 있어요. 남자는 주방일 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에 안 써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옛날 노인들이 아주 지연해서 그러는. 그 대신에 성경에는요, 불쌍한 사람을 도우고 서로 협동하라는 거로 써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주방에 아빠나 저나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일하는 거 보면, 아, 하나님께서 협동하라고 그랬지, 서로 도와주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우리 아들한테도 우리 손주한테도 이 주방 일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러면서 할머니가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 중심에서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네. 인간의 행동은요. 할머니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네? 뭐 할 말 있어? 아니요, 고마울 뿐이지. 그래서 앞으로는요, 네. 참 멋이고 이제 편리한 세상에 돌아왔지만은 그래도 사람 손 갈 데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게 돼요. 아, 그래요? 네, 내가 기쁘면 기쁨 대로 행동하고, 슬프면 슬픔대로 행동하고, 걱정되면 걱정하는 대로 행동하고, 화나면 화나는 대로 행동해요. 근데 그렇게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건요, 현명하지 못해요. 동물하고 똑같아요. 동물 화난다고 짖죠? 근데 인간도 그렇게 똑같이 화난다고 싸우고 짖고 욕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게 동물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네.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네. 감정대로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할머니 안쓰럽다고 해서 안쓰러운 대로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요. 화난다고 막 쌍스럽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된대요. 네. 그런 감정을 하나님한테 내어놔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한테 내어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신 바짝 또 혹시 나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지금 여태까지 90이 넘도록 습관된 거를 이렇게 당장 고치려고는 잘 안 되니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나님께 아무래도 너무 늦을 것 같으니까 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씀도 해주세요. 맞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노력도 해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노력을 하니까 부탁을 하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고, 네. 항상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보고, 아니 자고 일어났어도 하나님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요새는요, 아. 제가 나와요. 하나님 잘 자고 나왔어요. 하나님 아이고. 저 깼어요. 감사합니다. 잘 잤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나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도 돼요? 아주 훌륭합니다. 아멘. 네. 내려시면서 더 잘해야지.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과 기쁨 가운데 있는 훈련이 이렇게 지속돼야 돼요. 네, 아주 할머니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뭐가 멋있을 것이요? 근데 할머니 보니까 늙어도 멋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늙어도 멋있는 거를.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 이런 이제 그 육신적인 감정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막 육신적으로 기쁘고 쾌락적이고 즐겁고 막 신난 거를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그게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걸 축복과 기쁨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기쁘고 신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긴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는 축복과 기쁨은 조금 육신적인 감정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그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게 뭐랄까, 말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육신적인 그런 신나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또한 좀 구분해서 좀 알아야 된다. 막 신난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신나서 좋으면은 마약하죠. 마약하면 맨날 신나는데 그럼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감정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기쁨의 느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누릴 줄 알아야 되고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육신의 희노애락에 우리가 매이거나 거기에 너무 몰입되거나 매몰되면 안 돼요. 네. 네. 명심 먹겠습니다. 근데 잘못 나올 때가 있어요. 자꾸. 네. 그 옛날부터 습관이 돼가지고요. 늙도록 90이 넘도록도 못 고치면 습관이 자꾸 튀어나와서 걱정돼요. 네. 안 되게 해주세요. 네. 처음에는 아주 자꾸 미세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축복과 기쁨이. 예.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꾸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를 하면은 그 느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요. 그 느낌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하고 늘 소통하고 교감하려는 열정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뭘 하기 전에 네. 심지어 말하기도 전에도 하나님께 이 말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습관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대답을 듣기 어렵지만 항상 이제 물어보세요. 그냥 대답이 없더라도 물어보세요. 그러면 꾸준히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신호를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냥 선생님 아니래도 그냥 혼자라도 막 그렇게.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 맞아. 하나님께 계속 두드리세요. 열립니다. 그런 소리 다 많이 들었어요.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이 얘기 들으시면서 하면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똑똑한 것을 느꼈어요. 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똑똑해서요. 네. 나도 똑똑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선생님 따라서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저도 똑똑해지겠지요. 네. 그런 기회를 주세요. 예, 이게 제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 하면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안녕. 바이바이. 또 만나요. 반가워요. 리알 만나요. 안녕. 선생님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아주 그냥 끼가 많으시네. 그게 인사할 때가 참 푸짐하죠? 인사가 푸짐하네요, 진짜 할머니. 이 표현도 참 신기하다. 푸짐하네요, 인사가. 하도 고마워서 그래. 그래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지 막 푸짐하게. 맞아요. 아유, 푸짐해요. 아유 너무 웃으면 배 아파요.